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르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승리하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 승리하는 교회. 자,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도 승리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 표현은 너무나도 위대한 표현이죠. 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제도 승리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을 이기게 하세요. 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이겨야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연약한 육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연약한 정말 성품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급한 성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오늘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뭘까? 이제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승리하는 인생, 그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악당하면 안 되고 장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자, 먼저 성경을 같이 보면 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르호보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함께 전쟁을 했던 이유는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강 그 근처를 다시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입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큰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런 세상의 것들에게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12월 30일이 딱 지나고 1월 1일 내가 성인이 되는 딱 그때. 네.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 술과 담배와 이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너무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장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좀 뒤로 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장악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장악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처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하고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이 다윗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장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포로로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100마리의 말들은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 장악하십시오. 두 번째 인생은요. 세상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어려워요. 제가 중고등학교와 이 청년부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부가 굉장히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동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좀 바로 서지를 못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청년 선생님들이 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막 술을 드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중고등학생들에게로 이렇게 계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가 그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라지는 게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두 분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가슴 한편으로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방황하고 막 지금 막 세상 가운데 막 갔다가 안 왔다가 막 이런 애들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그곳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보는 거죠. 근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도사님들이 평균으로 있었던 시간이 6개월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3개월 있다가 막 가시고 뭐 1년 그때가 한참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고 학교가 혼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른들이 혼란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정말 아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무슨 뭐 우리 아이들이 뭐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때 감신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때 한국 감리교가 제일 흔들렸던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청장년이 없을까? 지금 남선교회가 없을까는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막 흔들리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기억해보면 저희 전도사님이 퇴근을 하세요. 11시에. 그러면서 학생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기야, 네가 오늘 이 임원 교육 기도회를 잘 인도해라. 그때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럼 밤새 기도합니다. 학생들은. 네, 그리고 4시에 오면 4시쯤 딱 끝나면 이제 어른들이 4시 반쯤 되면 이제 쭉 오세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에게도 물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숱하게 떠나는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밤새 막 진짜 견디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에 어른들이 쫙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고 막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오시고 막 젊은 집사님들 오시면 그 모습이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청년부가 점점 무너지다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장악이 된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보다는 막 세상 가운데로 있는 모습들이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막 주일날도 선생님들이 막 와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막 싸우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뭐냐면 술을 먹고 아직 술이 안 깼는데 막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이 전도사님 황당하니까 그냥 오늘은 가리키지 말라 했더니 왜 그러냐고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 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연합이 자꾸 되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은이들이 사라진 때가 그때였어요. 한 3년에서 5년도 안 걸렸거든요.
몇백 명, 많게는 600명까지 모였던 그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분 30명으로 한 10분의 1로 한 20분을 1로 주는데 걸렸던 시간은 몇 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겁니다. 더 어려웠던 일은 뭐냐면 우리 박정모 원사님이나 박영목 장로님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느 날 그 장로님 댁을 방문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장로님 댁 방문을 해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청년들이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어르신들이 딱 뭘 꺼내시냐면 맥주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네. 아니 청년들이 갔는데 근데요 그때 누구도 그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이 주시니까요. 다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20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성숙하지 못했던 함부로만 했던 20살의 그 젊은 청년이 이게 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들 저도 다음에 마실게요.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그때는 그랬는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그는 또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다마커스의 시리아군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딱 전쟁을 이겼는데 여러분 연합군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다윗이 그 22,000명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이 22,000명 수만 명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의 연합을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와의 연합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인생은요. 준비된 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만약 이기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준비하는 인생을 좀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 6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자 오늘 이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딱 끝내거든요. 봤던 것처럼 100마리의 말로 딱 말의 힘줄을 끊고요. 막 생포하고 막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주둔군을 둡니다. 주둔군을.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는 다윗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거기에 주둔군을 두고 수비대를 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보내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가는 선발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학교로 선발대를 보내는 거고요.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분 운동하는 것으로 미술하는 것으로 음악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꼬마가 뭘 한다고 기도하냐고 하는 사람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20년 30년을 쌓인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준비된 하루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안전하면 좋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수비대를 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늘 악한 것들은 우리를 다시금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수비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오늘 흩어져서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수비대가 되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보면서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그럽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자꾸 해나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그런 말 재밌거든요. 여러분 바로 수비대를 둬야 되는데요. 그 수비대가 있는 그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 준비된 신부가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준비된 신부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곳에 10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넘어서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아직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등록 직전에 계신 분이 이제 제 방에 오셔서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따뜻함과 우리를 감싸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존 웨슬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그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거거든요.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준비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여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다른 겁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기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걸어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들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의 자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짐의 자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함의 자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자리를 지키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승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끝난 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이 수비대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수비대로 세웠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기도의 자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절망과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기는 삶,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고통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그 사랑을 헤아리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는 하루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성전이라 하셨으니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내가 사는 오늘 하루와 내가 하는 오늘의 일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5번째, 오늘도 주님을 향한 모든 불신을 던져버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